구약성경 654페이지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매를 예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맙시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은 분들은 위험스러운 분들인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리지 맙시다. 저 모친은 제 어머니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많은 분이었어요.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외로운 방에서 혼자 계시고, 그리고 텔레비전도 잘 안 봐요. 전기세 낀다고. 그 정도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모친께서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놀러 다니고 교제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라고, 활동도 좀 하고.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치매 안 걸린다. 치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치매 귀신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특히 여기 60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병 중에 최고 무서운 병을 그동안 암이라고 있었어요. 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래요. 암은 정신에도 있지. 근데 치매라는 것은 자기 남편이 와도 누구시더라?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길러놓은 아들, 딸이 와도 웬 젊은이냐고, 응? 당신 왜 여기 왔느냐고 그러면서 아들, 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자산으로 본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치매예요. 옛날에는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집 갔는데 며느리가 분명히 자기가 아침 식사를 잘 대접했는데 자식들이 오면 며느리한테, 그 자식들한테 그 노인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나 밥도 안 차려준다고. 금방 아침 차려 먹고도. 그 다음에 점심도 안 차려준다고. 먹고서도 잊어버리는, 금방. 그 치매에 걸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야, 그 마당에 토끼 새끼가 돌아다녀가지고 내가 잡아가지고 솥에다 끓여놨으니까 너들 맛있게 먹어라.
솥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손자가 삶아져 있는 거예요. 손자가. 이게 무슨 농담 같지만은 치매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치매 걸리지 맙시다. 치매 걸리면 정말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천국 갈 때까지 치매 걸리지 말고 씩씩하게 똑똑하게 삽시다. 아멘 없는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믿은 대로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치매도 상당히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치매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 치매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또 치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할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렇게 살면 좋은 축복이 오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그런 조사가 있었죠. 얼마 안 됐죠. 서울에 제가 얘기하면은 그 학교 명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고의 재성들이 모인다는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냐? 아니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70~80%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유산을 빨리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유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실제로 어떤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은 약 한 거의 100억 정도,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정도 재산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로 의사들이 막 난리 법석 났죠? 그 아내는 뭐 울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들, 딸, 며느리 모여가지고서 얼굴을 붉히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유산을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걸 어떻게 그걸 차지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아버지를 살릴 생각은 없는 거야. 그냥 이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자기들이 마음엔 속 시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빨리 그 재산 차지해가지고 우리 좀 마음대로 좀 써보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못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면 저주와 엄청난 재앙이 오고 죄를 짓게 되고, 또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그렇게 불효자식이 되고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또 마찬가지죠.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젊은 청춘 때는 당신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다고, 당신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놓고 딱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결혼만 해주면 몽땅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여왕처럼 섬기겠다 했는데 결혼한 이후로 완전히 싹 돌변해가지고 제왕 노릇하려고 그래. 왕 노릇. 자기가 사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여기 그런 남편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지.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마음 변치 않냐고 섬기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변심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또 가족 간에도 그렇죠. 은혜를 잊지 않으면 화목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돼요.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왜 범죄가 있습니까? 왜 상대방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냐면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을 것을 잊어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지금 읽고 있어요. 사층 서재에는 약 한 몇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20여 년 전에 읽었는데 새롭게 읽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0%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줄을 치고 볼펜으로 줄을 치면서 이거는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훈을 얻었던,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책이 전혀 20년 지나니까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서 내가 이 내용을 왜 잊어버렸을까? 이 내용을 잊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놀라운 일도 행하고 더 멋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제가 어쩐 적에도 그 책을 제 머리맡에 가지고 가서 침대 옆에 놨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가스불에다가 찌개를 올려놓고 나가가지고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모은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일을 봤어요. 분명히 소방차가 도착하고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오는데 그 사람은 가스불에다가 찌개를 올려놓고 외출한 거야. 이게 그냥 막 아파트가 불타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를 잊는 것을 저는 바로 영적인 침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가룟유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동안 놀라운 설교를 해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맥주 감사절이나 주일날 예배나 이 모든 게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영적인 운동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해서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그걸 적용하고 또 읽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점수를 얻으려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긴 받았는데 잊어버려. 그 주일날 은혜를 받고서 밥 먹으러 가서 누가 발 한번 밟았다 해서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려. 그렇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있는 게 너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또 월요일쯤 되면 완전히 잊어버려서 완전히 딴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나쁜 사람, 불신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타락하고 복을 못 받는 사람 되는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알면 가정이 화목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을 지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다툴 이유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사이에 그 국가의 은혜라든지 그런 거 잊어버리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국가의 은혜라든지 사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범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저 알제리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냥 버스에다가 막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버린다는 거예요. 난민들을. 몇만 명이 사하라 사막한테 힘에다가 죽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뭐니 해도 우리 대통령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백성들이 또 이 나라를 그래도 잘 다스려가지고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동안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정신 이상자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래도 건전한 우리들보다 나은 그런 대통령들, 국가 지도자들이 건재해서 이 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난민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주도에도 난민들이 몰려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데모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감사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왕이 되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정반대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죽이라는 것을 안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핑계로, 우리로 말하면 헌금 핑계를 가지고서 엉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고, 다윗은 그래도 그에게 죄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인물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으로 키우면 맨날도 그냥 해달라는 다 해주고 그냥 오냐 해주고 그냥 막 쏟아주는 것만 신경 썼던 부모들은 자식들을 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알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생일날이라도 꽃다발이라도 보내주게 하든지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대접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소원이 없다, 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조건 가져가라, 다 뜯어가라, 그렇게 가르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가정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국가의 일꾼이 돼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죄인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모가 뺏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고 지키도록 해야 돼. 그러지 않냐고. 너무 그냥 맹목적인 사람, 그냥 막 쏟아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그 애들은 결국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헌금 제도를 주시고 맥주제를 주시고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쫓겨나잖아요. 결국 가족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를 기억하는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옆으로는 부모님의 은혜, 또 사회와 형제 자매, 교우들과 모든 이웃의 은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은혜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냐고,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여기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거, 여러분,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이 조금만 흔들리면 지진이라고 그러죠. 지진이라면 이거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는 수백억, 수천억, 아니 수조 개의 지구 같은 혹성들이 돌아다니고 항성이 있고 운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걸 붙잡아 매시고 일정한 궤도로 돌게 하니까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거지, 그 수백억 개의 날아다니는 이 별들 중에 하나가 운석이 우리나라에 부딪히면, 이 지구에 부딪히면 단 몇 분 사이에, 아니 몇 초 사이에 우리는 다 먼지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서 주권을 잡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봐도 감사, 별을 봐도 감사, 태양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무슨 감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 지구가 존재하는 자체가 벌써 감사 덩어리요. 감사는 이 지구 덩어리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감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꽃을 봐도 감사, 식물을 봐도 감사, 또 사람들을 봐도 감사.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내일 시집 가는데 목욕 제기하고서 목욕 마치고서 내일 시집 가려고 이렇게 목욕 가방 들고 들고 가다가 납치돼서 성폭행 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좋은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이번에도 뭐 강진인가 어디 그저 열 몇 살 먹은 여학생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네. 아버지 친구가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걸 또 감사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재물 안 주셔가지고 나 지금까지 미천만 원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감사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민이 돼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그냥 풀어놔가지고 굶어 죽는 삶도 많이 있잖아요. 보트 피플과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몇백 명 막 죽고 몇천 명씩 죽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재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을 주셔서 먹고 입고 썼잖아요. 큰 재산은 못 모았어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 당장 집에 나가거라. 왜요? 그러니까 너희 녀석아,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쌀 농사 져가지고 밥을 한 그릇 줬더니 너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네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한다고. 너 그러면 신하고 살아. 너 나가, 당장 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 이렇게 농사 지시는 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볕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걸 빼먹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노력하신 거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했고, 또 나중엔 우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부모님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식사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여러분, 식사 기도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응? 요즘 저는 감자를 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를. 쌀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감자를 쪄가지고 2개, 3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거 어느 날 내가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예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제가 돌아가신 장모님한테 제가 인정받는 사위가 됐었어요. 왜? 제가 평소에는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한다고 애들 가까이 오면은 저리 가! 막 이렇게 엄하겠는데, 장모님이 오시면 제가 장모님 앞에 제가 엄한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막 웃고, 그러니까 못 보던 얼굴을 본 우리 애들이 막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내 무릎에 앉고 막 그러는 거야. 제가 장모님 앞에서 또 큰 소리도 못 치겠고, 그 장모님은 뭐라고 인정하면, 아이고 우리 사위가 보통 사위가 아니네.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게 애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하는지 하면서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인정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인정받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요, 그런 인정을 못 받는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니까 그래요. 이걸 빨리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세워달라고 얘기 안 해도 세워줘. 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거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정도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 나와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 해도 이게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의 건강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기 12절 후반에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죠? 차 타고 왔지만 그래도 여기 본당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건강 주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러면 화장실 마음대로 가는 거 그 은혜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 마음대로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밥을 먹고 위가, 내가 명령도 안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위가 막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작은 창자 큰 창자 내가 명령을 내리고 막 의지적으로 안 해도 얘들이 막 운동을 해가지고 구물럭구물럭 해가지고 밑으로 빼낼 거 빼내고 흡수할 거 흡수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나에게 또 보이는 육체의 건강도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의 건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도요, 어느 정도 압력이 세지면은 질글과 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아니면 가지가지 정신병에 의해서 그릇이 깨져버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신의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 안 하는 분은 이미 미쳐있네.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정신의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라니까 괜히 나 감사한 거 별거 없는데, 옆에 사람은 땅을 10,000원씩 샀는데 지금 10만 원인데 나는 땅 산 거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 나는 겨우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면에서 부모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어요. 얘는 왕 될 후보에 오를 수가 없다. 들판에 내쫓았어요. 양이나 쳐라. 네 형들이 대단한 존재들이니까 너는 아예 끼지도 말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을 네 가문에서 네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하겠다 했는데 다윗은 아예 들판에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속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키 크고 우람하게 생기고 이걸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느냐, 이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딱 쳐다보고서 부모님은 자격 없다고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나 같은 존재를,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강아지, 잃어버린 고양이를 먹이려고 핏까지 얻어가지고 막 노동을 해가지고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기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별로 착한 게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이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나를 선택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천사 같은 부활의 몸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착함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내가 이거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제대로만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항상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천국과 부활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네, 감사할 게 뭐 있다고 목사님은 자꾸 감사라고 그러나, 가진 돈도 없는데 돈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정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좋지만, 정말로 없고 가난한 분들은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강도같이 내놔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부활 때문에, 제시함받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입이 만 개 있어도 오직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감사하고, 내 재물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마땅히 그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감사예요. 목숨 바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목까지 내놓으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갈 의미를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의 인생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 스마트폰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얼마 몇 년 안 됐을 때 35살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머리카락이 지금은 소갈머리였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은지 몰라.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인데 그때 얼굴을 쳐다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반짝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35살 번쩍해가지고 이제는 60이 넘어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30대 여러분 반짝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 같아요. 인생의 육체의 어떤 그 모습이나 이런 것 쳐다보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여기 15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건 어때요?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어느 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살아갈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저주 아래서 영원토록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조그만 주님께 대한 봉사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그 삶의 의미, 영원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냉수 한 그릇을 떠서 교우들에게 대접하고 다만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헌금이 영원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쓴 게 뭐예요? 헛되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존재, 삶의 의미를 부여받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했어요. 여기 14절 전반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입구에 여러분 뭘 봤죠? 매실나무. 매실 많이 열었죠, 그죠? 제 머릿속에 매실 많이 열린 걸 쳐다보고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참 인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 매실을 따면서 오히려 저 가지를 꺾어다가 우리 성도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 매실가지를 가지고 꽃꽂이를 했어요. 몇십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괜찮지요? 응.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그거 드릴 때 제 마음은 어때요? 기쁜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매실나무, 매실이 주렁주렁 매진 그 매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드리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넘치는 거예요. 이 앞에도 수박도 참외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보여요. 신앙 생활이 보여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애가 보여요. 은혜를 어떻게든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힘, 드린다는 게 이게 힘이요,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도 11조 드리면서 감사임금하고 선교, 장학, 구제임금 드려요. 어떤 분은 1000만 원 받아도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역이요. 이게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돈 썩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엉뚱한데 세요. 뭐 사고 나서 몇십만 원, 무슨 병들어서 몇백만 원, 뭐 자식이 뭐 사건 터쳐가지고 몇천만 원 다 나가도 하나님께는 죽어도 못 드리겠대. 왜?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어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어디 놀러 가고 막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70, 80, 90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 노인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20대, 30대 건강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못 나와. 그런데 70, 80, 90 가까운 분들도 새벽 기도 나와. 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니까 드릴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릴 수 있는 힘이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없으면 못 드려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이게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괘씸한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구를 돌려주고 태양을 뜨게 하고 자연만물을 만들어주고 내가 내 좋은 이웃들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우들을 만들어주고 다 붙여줬는데 네가 겨우 한다는 말이 뭐 시간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없는 돈을 하나님 뭐 강도같이 내놓으란 적 없잖아요. 이렇게 인색한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니, 내 속에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살아 계신 것을 알고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은혜를 다 내주시고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셔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니 그분이 내 속에 지금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팥봐가지고 없어서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치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치매를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영적 치매 걸린 분들이 있어요. 치매 예방을 하자 이 말이에요. 치매도 치료할 뿐 아니라 치매도 예방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참 힘든 분들도 여기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말이지. 존재여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짐승보단 나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귀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 예배고 기도고 모든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목숨이 다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항상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갖 것을 다 뒤져봐야 돼요. 우리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소풍 가서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하려면 다 뒤져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윗과 같이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사람들 쳐다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다 돌아보니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창조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부모님들의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더 살아계셨다면 내가 더 효도를 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도 없고 치료비만 나가고 별 나한테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무슨 그저 쓰레기처럼, 인간 쓰레기처럼,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노인으로서 살아계신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조금만 은혜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왜 둘째도 안 모시는데 셋째도 안 모시는데 내가 왜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돼?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나하고 같이 살면 정신 차려.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부모님을 안 모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결혼 승낙을 하고 이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 노인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덩어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 쳐다보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먹을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내가 뭘 좀 넘겨받을까?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좀 이득을 볼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이런 사람은 탐욕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누구를 봐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조금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교우들을 쳐다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잡아서 저 사람 밥 한 번 더 사줄 수 있을까? 저분들에게 내가 무언가 내가 좀 베풀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삼 캐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산삼 캐려면 어떻게 돼요? 험악한 벼랑
막 산 뒤져가지고 땀 흘리면서 목숨 걸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만 가지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셔요. 영적 능력을 주셔요. 그 힘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저주와 가난의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질병의 영을 물리칠 수 있고, 그 힘이 넘쳐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라니까 무슨 목사가 호주머니가 부어가지고 무슨 헌금만이라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알게 되고 주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러난 감사가 터져 나오면 내가 영이 강건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힘이 넘쳐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찾은 은혜를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다윗을 보면은 어때요? 이 시편 상당한 부분은 다 다윗이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뭐를 봐도 다 하나님 은혜. 또 기도도 그래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내가 이 존재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사이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도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래서 찾은 은혜를 내가 시로서, 기도로서,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헌금으로, 봉사로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김필정 원사님, 권희선 장로님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 이분들이 연애에서 결혼했는지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맺어졌을 때에 속으로만 잘생겼다, 매력있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만 하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죠? 결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우리 엄집사님도 이명순 권사님 어떻게 해서 결혼했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아마 박력 있게 해줄 거예요. 그 표현이 있으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두 아들들도 나오고 며느리도 이렇게 나오고 손자도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생각을 하면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한 것 같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미녀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용감하니까 우리 집사람 같이 미녀를 얻었잖아요. 농담으로 알고 계시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실하여 구원 얻는다. 소경 베드메오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그때에 눈먼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자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요. 밴드에 자꾸 시가통 올리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를 표현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자꾸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쳐다보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밴드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표현하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거기다 올리지 마세요. 괜히 자기 자랑하고 폼 잡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올리지 마세요. 오로지 은혜. 꽃을 봐도 은혜고, 하늘을 봐도 은혜고, 무엇을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구나. 그 충만한 은혜를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에 조금씩 은혜가 묻어지고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표현하면 그 은혜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우리가 유심론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고 달라요. 우리는 실제로 내 입으로 표현하고, 내 몸을 들여 표현하고, 내 귀한 재물을 가지고 표현하고,
내 모든 삶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할 때에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육체의 정신적 치매도 마찬가지더라고. 치매 안 걸리는 음식 골라 먹어야 돼요. 괜히 막 기름진 거 고기로 그냥 맨날 먹는 분들 미안하지만 치매 빨리 옵니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막 위에도 살 밑에도 살 그냥 다 살이 덜렁덜렁하고 막 기름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것도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왕이면 치매 안 걸리도록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맛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요. 먹다가 주신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오는데.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받은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도 좋은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럼 운동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 가지고 가만히 은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원에 휴지 하나라도 줍고 교회 나오면 뭐 한 가지라도 좀 내 손을 들이든지 입을 들이든지 뭐라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 섬김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식당 봉사 내가 선풍기 틀어줬는데 이 선풍기 틀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한테 와. 알고 보니까 막 가스불로 그냥 막 열이 있는 데다 선풍기 틀어봤자 뜨거운 바람이 확확 불어오는 거야.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땀 흘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여러분 표현하면 어때요? 건강해져요. 치매가 안 와. 영적 네가 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반짝반짝반짝 떠올라. 근데 이렇게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머릿속에 기름덩어리만 있고 모래만 가득한 것처럼 파삭파삭만 하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인생 살 의미 없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 간증 보니까 경찰 간부가 자기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그 간부 아내가 얼마 전에 아파트에 뛰어내렸어요. 재수없게 남의 차 본네트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걸 죽지 못하고 살아났어. 그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지금 집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표현하다 보면 그 영적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가 안 와요. 이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안 걸리려면 이 정신적 치매도 안 걸리려고 하면 자꾸 생각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게 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자꾸 생각해가지고 막 은혜를 발견하고 또 표현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교우간의 교인들이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막 만나고 어떤 데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지만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네가 자꾸 원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치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 자꾸 먹으니까 또 치매도 안 오고. 여러분 따르십니다. 나는 치매 걸리기엔 틀려버렸네.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고 특히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힘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